이제 우리 월요일 소재를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함. 뭐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 사람이 결혼하는 순간 이 세상에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 관계를 나타내주는 표현이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면 뭔가요? 부부, 일심, 동체. 부부는 마음도 하나고 몸도 하나다, 같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 한자 문화권, 한중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자 문화권에서 이 부부 인간 관계를 나타내주는 표현 중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표현이 있죠. 그게 뭔가요? 부자 유친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나요? 부자지간이 아무리 가까워도 부자 일심 동체라는 말은 안 씁니다. 부자 유친 이렇게 써요. 일심 동체는 오직 부부 사이에만 적용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인간관계를 맺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고 몸이 하나 같아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표현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인류의 첫 부모의 그 주례, 하나님의 주례사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일심하여 둘이 한 몸을 동체를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례서입니다. 저는 주례할 때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꼭 한번 풀어주는 순서를 갖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13장 5절, 마가복음 10장 7절, 에베소 5장 31절 성경 이 세 성경절에서 다시 반복되죠. 맨 처음 언급된 창세기 2장 2장에 언급된 그 말씀이 이렇게 다른 곳에 세 번이나 언급되는데 그 중에서도 에베소 5장 31절에서는 이 구절이 무엇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근거 성경절로 이렇게 인용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 근거, 아주 근원적 그 아이디어, 그 사상이 아주 근원으로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본문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결혼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부부 결혼, 즉 부부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 아주 근원적 그 내용이 될 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 이것만 삶의 엄청난 변화잖아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교과책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지난주 우리 교과 공부하는 중에 제가 그 청년에게 보내는 기도에서 많이 인용해 줬던 그 내용들의 반복이죠. 그는 근면한 일꾼인가? 그에게 나쁜 기질이 있는가? 믿음이 같은가? 미래의 배우자에 대해 가족과 친구들의 의견은 어떤가? 나는 신앙 또는 감정에만 의지하는 것은 아닌가? 제가 이 마지막 질문은 영어 표현을 우리 교과책 영어 교과책 단어를 그대로 인용해 놓은 것은 이 마지막 문장은 혹시 우리 교우님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인용했습니다. 나는 신앙 또는 감정에만 의지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나는 신앙에만 의지해서도 안 되고 감정에만 의지해서도 안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영어 원문을 인용했습니다. Am I relying on the faith or on the feelings alone? 이때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신앙에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에만 의지하고 있는가, 이렇게 번역되는 게 더 정확한 오해 없는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믿음에 의지하여 배우자를 선택하는가 아니면 감정에만 의지하여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말 번역 문장을 읽으면 신앙 또는 감정에만, 신앙만 의지해서 안 되고 신앙과 감정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로 오해될 수 있겠죠. 나는 신앙에 의지하여 배우자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만 의지하여 배우자를 고르고 있는가, 이런 거 다 결혼을 준비하는
결혼이라는 변화를 앞두고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그거죠. 예, 교과책의 말씀대로 집을 지으려면 계산해 봐야 합니다. 터를 닦고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예수님이 그 망대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돈 계산하고 집 지어야죠. 돈 계산도 안 해보고 집을 어떻게 지어요.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라도 계산을 하는데 하물며 홈을 세우기 위해, 운이 맞죠? H입니다. 하우스를 짓기 위해 돈을 계산해야 한다면 홈을 세우기 위해, 가정을 세우기 위해 우리 다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특별히 뭘요? 내 사랑이 어떤 건지 고린도전서 13장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부르면 70년대 대학생이고 2000년대 대학생은 또 다르게 하는 노래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이게 자기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 갈라디아 5장 22절로 자기 점검해 봐야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 연결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쫙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보내는 권면 115쪽은 만일 결혼 전에 하루에 2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혼을 앞둔 단계에서는 4번씩 기도해야 한다. 예.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해 보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결혼 예비학교 같은데 한 번씩 해보세요. 이번에 이 변화도 인생 주기에서 이번에 다루는 주제는 결혼, 부모 되기, 그 다음에 노후, 죽음 준비, 이거는 인생의 매 주기에서 그 아주 결정적인 어떤 그 변화의 주제들을 다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게 결혼이라는 우리 인생 주기에서 결혼이라는 아주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이 인생의 환절기를 잘 보내기 위해 준비해야 돼. 그러기 위해 결혼 예비 학교 같은데 개교회 단위로 하기도 하고 지역 단위로 하기도 하고 혹은 합회 혹은 연합회 단위로 하는 이 학교에 우리 좀 교육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재림 청년들 이런 거 잘 활용하세요. 이 결혼 예비 학교에 가면 뭘 가르쳐 주나요? 첫째, 성경적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생각해봐야 이해해야 돼요. 성경적 결혼의 의미, 우리 잘 공부해야 됩니다. 둘째, 남편과 아내 본분. 그러면 기성세대 어른들은 부모들은 다 하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못하고 했으면 그러면 그 다음 세대도 다 그렇게 못하고 해야 된다라고 말할 게 아니고 살아본 사람들이 그때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고면했다고 하는 사실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고전 공부한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본분, 이 결혼 예비학교에서 배우고 시작하는 게 얼마나 더 건강하겠어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 우리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과 배우자의 성격 유형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잘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 5번째, 자신과 배우자의 사랑 유형. 여러분 정말 잘 검증된 성격 유형도 그렇고 사랑 유형도 그렇고 아주 과학적으로 검증된 여러 검증 도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 유형 검사 아주 제대로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 자신과 배우자의 사랑을 표현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 그 표현 유형 6가지가 시중에도 책이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칭찬해줘야 상대방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칭찬해준 거 아무 관심 없어요. 일 같이 해주면 그 사람이 자기 사랑한다고 느껴요. 예를 들어 이제 그게 남편들이 설거지 해주면 말로 사랑한다고 100번 하는 것보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끼는 아내가 있을 수 있죠.
남편들은 뭐 아내가 와서 도와준다는 것보다 당신 최고야, 당신 어쩌면 그렇게 잘해, 이렇게 말해주면 그걸로 그냥 사랑을 다 느끼는 남자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선물 주면 사랑을 느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터치해주면 사랑을 느껴요. 다 유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을 느끼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필요한 사랑의 유형을 전혀 모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7번째, 출산 계획, 몇 명을 낳을 것인지, 터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입양도 생각해보고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지, 생활 방식, 집은 어떻게, 지역은 어디서 할까, 차는, 재정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 생활, 습관, 뉴스타트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생활, 친구와의 관계, 여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다 이 결혼 예비 학교를 통해서 좀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고 준비해서 결혼하면 얼마나 더 건강한 행복한 삶을 그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